2020년 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원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타락한 성전과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이제 첫째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본문의 첫 구절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무엇인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이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뒤엎는 걸까요?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성전을 보실 때 괜찮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뒤엎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타락한 성전인가? 아니면 거룩한 성전인가? 16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아예 행동 자체를 못하게 금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또한 헤게모니, 즉 권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디서 굴러온 것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흔드냐, 아마 그런 어떤 반감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 안에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어쩌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또한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있었던 때하고 지금 여러분이 홀로 또는 여러분의 가족, 작은 이 가족 단위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은 늘 강도 속을 같았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21장의 이 묵상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들리고 계세요. 나 혼자일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진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이 성전 안에서 헤게모니를 주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동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또한 은혜의 길이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거듭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메시지들이 튕겨져 나가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것 때부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성 밖으로 나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왜 저주를 하셨나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인데 그 주님의 백성이 열매가 없다. 그것은 저주받을 만한 일이고 망하는 길이고 멸망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때 되면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믿는 자도 없고 이것이 이 말세의 징표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왜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요?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들은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중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요, 생명을 열매 맺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이 저주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는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도 의심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내 지식과 그냥 내 일상의 생활,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건 무서워요. 왜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은 빠져있고 믿음만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다 보십시오. 세상은요 더 빨리 종말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다 그냥 부자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은 적고 그리고 사람은 많으니까 서로 돈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믿는 대로 다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그 중심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중요하죠. 그 믿음보다 더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기도하는 재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또한 역사의 힘이 놀랍게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25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자,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인데요. 우리에게 사실 도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용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혹시 풀어야 될 거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자녀들이 있으세요? 그 자녀들에게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풀지 못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다 지나기 전에는 다 화해하시고 또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화해의 입맞춤, 화해의 허그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기도 중요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힘입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 은혜의 물줄기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